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잘 받는 거 감사한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것 보니까 감사한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라서 감사한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 그러는 것은 그게 우리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죠. 우리 뒷부분에 보면 나오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단 없는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 전체가 감사로 녹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감사로 이렇게 뭉쳐진 인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해당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정말로 내면화를 잘 시키거든요.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가 있는 것이 최고의 강력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기 선교였습니다. 3주 선교했고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굳건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말씀의 내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연륜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이 얼마나 내면화 되느냐에 따라서 굳건함과 연약함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 우리 주일 성수가 안식일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고요. 안식은 내면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초대교회 보면은 그중에 말 그대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의 내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 능력이 많았던 교회를 든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죠. 엄청 잘난 척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내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 언변 이런 걸 보면서 저거 들을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있으면 뭐래요? 능력 있으면 뭐래? 고린도 교회는 욕먹는 대로만 쓰임받지 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 중요 위치에 있는 교회가 아가의 수도인데.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은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겠죠. 또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또 하나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 전도여행했을 때 그 터키의 중심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들 거기 갈라디아라 그러는데 이 성도들은 말씀의 내면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었대요. 뭐 질병인지 뭐 이런 거겠죠. 뭐 외적으로 부족함인지.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시험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 시험하는 것이 있으면 시험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같이 여기고 예수님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말씀의 내면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갈라디아 교회 말씀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은사 능력 관계없이 좋은 교회. 또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이거 말씀의 내면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마치 막 가는 교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핵심,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 여러분들 말씀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런 거죠.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3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게 뭐죠? 일한다는 거죠.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성경이죠. effectually works 이렇게 돼 있어요.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일 못하죠.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거나 지치거나 번아웃 되거나.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역사한대요. 일을 한대요. 효과적으로. effectually works.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뭐 얘가 뭐 없을까라고 어저께 머리를 짜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수술 이후에 혈압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뭐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140, 150이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아래에도 뭐 90에서 100 뭐 이렇게 되고 그래요. 혈압이 잘 안 잡히더라고. 근데 저는 약 먹는 게 진짜 싫어요. 싫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체중도 줄인다 그러고 사실 5kg 이상 줄였는데 그 다음에 무지 싱겁게 먹는다 그러면서 짜게 먹고 하여튼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딱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주에 심장 전문의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더니만 약을 높이는 거겠죠. 뭐 이뇨제를 더 먹자 그러더라고. 하이그로톤이라는 그 반알씩 더 먹으라고. 진짜 싫었어요. 약 늘리는 거. 어쨌든 뭐 그러다가 사실 이슬을 안 먹었어요. 이걸 내가 순종해야 돼 말아야 되느냐. 불순종 그러고 갔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효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는데 어지러운 거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니까 기립 저혈압 누가 그러대?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웠어요. 이거 이상하다. 난 고혈압인지 알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혈압을 우리 사모가 쟀더니 120에 69. 내 평생에 밑에 혈압이 69는 처음 경험했어요. 69. 야, 이뇨자가 대단하구나. 어제 쟀더니 117에 76. 뭐 주로 이래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지나 보니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라 이런 세계를 처음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지러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세계도 다 있네. 이 저혈압의 세계. 그래서 여성분들 뭐 저혈압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동정을 해서 저혈압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저는 맛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 이렇게 의사들 물어보니까 이게 정상이래. 그게 정상이라는데 이제까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니까 약이 옆에 있었거든. 안 먹으니까 소용없잖아요. 안 먹으니까 먹어야 되죠.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를 갖다가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에 나온 게 메디신이에요. 약이라고 의약품. 그러니까 약이 옆에 있다고 소용없죠. 내가 약 맨날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 아무 효과 없어.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도 아무 소용없어. 먹어야 돼요. 그게 내면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언제부터예요? 먹고 내면화될 때. 그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화시킬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걸 내면화시키면은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절 같은데 뭐라 그래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랬죠. 옛날 성경에 믿음과 화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믿음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면 맨날 아멘 아멘 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킨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이게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역사하게 된다.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윈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윈도우 같은 거 이렇게 바꿀 때 설정 바꿀 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바꿔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설정을 바꾼다. 그럼 밑에 네모 박스가 3개 떠요. 하나가 확인 영어로는 OK예요. 확인. 그 다음에 취소, 캔슬. 그 세 번째가 적용, apply 이렇게 떠요.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적용 안 누르고 확인만 눌렀거든. 확인만 눌렀더니 어떠지 보지? 한 번은 작동을 해요. 근데 재부팅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난 적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만 했거든.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이 컴퓨터 고물이다 프로그램이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적용을 누르셔야죠. 적용을 누르면 재부팅해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무릎을 쳤죠. 이거 말씀하고 똑같구나. 말씀 한번 듣고 한번 써먹고 끝내버리면 확인이에요. 오케이. 물론 뭐 캔슬하면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오케이 믿음이야. 하면 오케이. 그럼 한 번이에요. 1회. 근데 어플라이 해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어플라이가 뭘까 생각하니까 그게 내면화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되면은 어플라이, 적용이라고, 적용. 그래서 적용하는 말씀이 뭐가 있나 했더니 잠언 22장 17절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듣고 내 지식에,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거 영어 성경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래. NIV, NLT, 킹 제임스 버전 다 apply로 번역됐어요. Apply your heart to my instruction. 내 교훈, 이 말씀에 너의 마음을 적용시키라.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적용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의 효력이 어떤 게 있느냐? 시편 19편이 참 좋은데 앞부분에는 자연 계시에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7절이한가 6절 7절 이거 이하에 보면은 그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7절과 8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네 가지만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apply 이렇게 적용시키면 일단 영이 살아나요. 영이. 여러분 이게 머리가 맨날 띵하고 맨날 그 이상한 거 귀신이나 보이고 가위 들리고 이런 인간들 있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영이 맑아져요. 그런 거 아세요? 머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살아난다고. 영혼이 소생돼요. 소생돼.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말씀 막 들으면요 살아나요. 말씀 안 들으면 머리 띵해지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왜 머리가 안 좋은지 알아요? 말씀 들어와 보세요. 그럼 학문 없는 범인이지 않았던 사람들 똑똑해진다고. 우둔한 자, 우리 다 우둔하잖아요.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말씀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말씀 증거되면요 맛이 돌아와요. 맛이 다 돌아온다고. 말씀이 지혜를 준다고. 지혜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준대요. 마음을 기쁘게 만든대요. 또 우리 눈을 밝게 만든대요. 멀리 보는 것은 foresight라 그러죠. 선견지명. 깊이 보는 걸 insight라 그러죠. 그죠? 통찰력. 이렇게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성경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장을 주고 강건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커지게 만들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제가 찾은 것만 이 정도예요. 마지막 확신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정말로 감사하다. 니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최고야. 말씀이 내면화돼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래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고난을 이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양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뭘 배웠냐면 약간 이렇게 섞인 거예요.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형통신학이라 그러죠.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거라고. 사실 성경 그런 거 아닌데 십자가 신학인데 그죠? 그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맞는 건데 형통신학 같이 돼버렸다고. 그죠? 이게 무슨 우리 전통 종교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비나이다 그러면 편한 길만 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거래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형통신학만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고민하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고민하는 성도가 뭐냐 하면 왜 나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삶에 시험이 많지, 고난이 많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자기가 믿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혼자 고민해.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왜 삶에 이렇게 고난이 계속 있지? 사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 그러잖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 고속으로 자전거 타보세요. 그럼 맞바람 받는 거 당연하죠. 이게 생활바이크 타고 다니면 바람도 필요 없어요.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의 저항이 강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건데 혼자 고민하잖아.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도 고민했죠.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 남았거늘 그러잖아. 열왕기상 19장에 나만 남았거늘.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야. 왜 이러지? 이게 해석이 안 되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여튼 다 거두절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더 있다. 무슨 얘기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때 나타나는 거 뭐 로마서 5장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기량이 늘고 스토리가 늘고 뭐 정리하면 그런 거죠. 그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스토리를 생기게 만들고 간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승리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린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지 그게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고 두 번째 고난을 돌파해 나가잖아요. 이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갈라 그랬습니다. 갈라 그랬더니 사탄이 막더래. 그 막는다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 막는다는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왜 막았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관례대로 커스텀이죠. 습관같이 말씀 증거했죠. 바울이 가면 또 말씀 증거할까 봐. 이게 사실 영적 전쟁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마귀는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게 만드는 거 못 만나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죠.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말씀 증거하게 만들고 바울을 못 가게 막으니까. 또 하나는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소식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하시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그냥 만나서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고 이게 있어야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번 보세요. 비대면 시대죠.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이 되고 또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때마다 우리가 이거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죠? 뭉쳐야 산다, 모여야 산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취향으로 또는 시대의 정신으로 하여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모여서 말씀드리는 걸 다 방해해요. 이게 마귀의 배후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든 모여서 말씀 증거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는 그 정치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맨날 이게 목사니까 맨날 와요. 어떤 데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다면 난 아직 달려봐서 난 뭔지 모르겠어. 대충 아는 건 동성애자들 그 설교하면은 설교하는 사람 잡아간다며 그런 거. 그다음에 모이지도 못하게 한다. 또 전도도 못하게 한다. 나는 이게 다 극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백보양보해서 극단적인 주장인데 이게 다 맞다고 합시다.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목사가 강당에서 동성애 죄다 그러면 잡아가고 그다음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언들이 다 맞다고 하자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위기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이런 악법이 통과돼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도 난 그게 위기가 아니고 사실 지금이 위기예요. 지금은 마음대로 모일 수 있잖아요.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잖아. 지금 모일 때 잡아가요? 안 모이잖아.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 지금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전도도 안 하잖아. 그럼 지금이 위기지. 저는 오히려 이것도 말하지 말까? 제 혼자 생각이니까 이건 내가 그거예요. 오히려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약 이런 정도가 다 포함된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난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잡혀가는 성도들 목사들 막 나올 거 아니야. 잡혀가고 깨지고 핍박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망했던 거 봤어요? 더 살아나지. 그죠?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지.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되지. 우리 교회가 언제 제일 강했습니까? 일제 때 핍박당할 때, 한국전쟁 때 공산당할 때 핍박당할 때, 죽고 감옥 들어가고 학살당하고 그때 죽는 거 봤어요? 그거 아니죠. 뭐가 위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법 통과된다고 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껏 살 수 있을 때 못하는 게 위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역교가 가서 말씀을 증거 못하니까 누가 해요? 중국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자기들이 하잖아. 지금 북한에도 많은 지하 교인들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탈북자들 얘기들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거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왜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니까.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꼭 잊지 말고 고난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 그러지 마십시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하는 목회보단 쉬워요. 핑계대지 말라고. 그죠? 북한에도 전도가 있습니다. 못한다는 거 우리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 때문에 감사한다. 그거였습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전부 다 거지같이 맨날 달래. 그래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받아야 되죠. 우리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언제 일어나느냐? 줄 때부터예요. 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걸 구복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딱 한 번 직접 증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힘을 잃습니까? 언제 이렇게 빈사 상태가 되죠? 주지 않으니까. 성도 이렇게 주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힘을 얻어요. 생기를 얻고 생명이 활성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닮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는 거라고.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그 다음에 주고 또 주는 거. 뭐 사해하고 갈릴리 비교하면 알잖아요. 주면은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갈릴리 되는 거고, 안 주면은 죽음의 바다 되는 거죠. 영국 교회 존 웨슬리가 그 감리교 운동 벌이기 시작했을 때가 특징이 뭐냐? 교구 교회였어요. 교구라는 게 페리시라는 건데 뭐냐 하면은 이게 지역 나눠놓고 딴 목사들은 손대지 마 그런 거예요. 교구 목사 페리시라 그래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얘기는 나 교구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전도할 거야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교구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지, 이거 내 영역이니까 내 나우발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그게 악한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진이나 팀에서 누굴 맡았어. 근데 뭐 한 달 이상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아무나 가서 전도하고 아무나 가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참여해? 그러면 네가 무능하니까 내가 하지. 그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거 갖고 열받고 그러는 거 그거 싹군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실족하고 넘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건져내야 되는 거지. 근데 꼭 보면 그 모자란 놈들이 맨날 내 교구인데 누가 건드려 이런다고. 내 영역인데 내 나우발인데 누가 건드려. 나우발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예, 일본어지. 예. 하여튼 누가 내 영역을 건드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언제 기쁨이 임하죠? 전도할 때 기쁨이 임하고, 생기와 능력이 언제 임해요?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주신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순종은 뭐예요? 전도에 대한 순종이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애들도 많이 안 낳죠. 근데 여러분 영적 자녀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영적 아들과 딸이 있습니까? 있어요? 손 들라고 그러고 싶은데 죄송할 안 하는데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한 명도 없어. 그럼 여러분 왜 살아요? 영적 자녀가 하나도 없다. 영적 자녀가 아니라 영적 손자, 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손자와 손녀가 있어야 돼. 증손자와 증손녀가 있어야 돼. 대개 전도 열심히 하면은 한 5대까지 가는 걸 내가 봤어요. 5대, 6대 이렇게. 제가 딱 3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년의 시간. 제가 메모해놨어요. 3년 이후에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그 계보들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도한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뭐 거기까지 나오겠죠, 적어도. 아니면 증손자, 손녀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한번 해봤던데 어떤 사람은 많을 때 60명까지 나오더라고.
영적 계보예요. 우리 집안이래 60명. 그죠? 이게 좀 지나면 한 20명 정도는 뭐 쉽게 나와요. 근데 지금 얼굴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들 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영적 계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전도했던 사람들에게는 면류관 준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전도했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대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면류관 성경에 5가지가 나오거든. 한번 읽어만 드릴까?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죽을 때 믿음 지키면 의의 면류관 준대. 그 다음에 금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 뭐 설명 나중에 할게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이거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래서 성경에는 면류관이 5종류가 쭉 나와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옛날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면류관이 이런 거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의 이런 상급들이 있다고요. 면류관. 그래서 뭐 옛날 목사님들 그런 거였는데 뭐 이게 제대로 안 살면 면류관은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간다고 뭐 이런 그런 거 모르세요? 저는 지금 머리카락이 벗어졌지만 괜찮아요. 면류관 쓰면 다 가려져. 그죠?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들을 써야 된다고. 전도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만다고. 비슷한 게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19절 다시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하나도 없이 개털모자 쓰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한 사람은 면류관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 넘쳐나게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